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만나신 첫 주인공. 부활의 주님이 만나신 첫 주인공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 증거된 것은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 또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나타나셨다. 세 번째는 와서 만나 주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가요?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부활과 빈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랑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함이 여러분 어느 정도라 여겨집니까? 사랑함. 부모 자식 간 사랑, 또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사랑, 또 친구들 간의 사랑, 우리나라는 똑같이 사랑, 내 사랑이구나 이런 노래도 있는데 영감 왜 불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사랑 똑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만 느낌이 다른 거죠. 헬라어는 약간씩 다 다르게 필레오니, 아가페니 이런 단어가 다르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에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함이 어떤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사랑함은 누구에게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함이 되나요? 어떤 분은 지나치실 분도 있을 거고, 과도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도 뉴스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서초동이나 이런 데 강남에 어떤 아이를 학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갔다. 이런 얘기가 한때 뉴스에 팍팍 떠들어왔습니다. 그 정도 살 동네가 되면 좀 잘 사는 동네인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애 학원비 한다고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 나갔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됐다. 노래방 도우미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노래방 도우미 노래할 때 옆에서 장단만 이거 아는 사람인 줄 알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바가 좀 심해집니다. 접촉도 있어요. 남녀간에.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가 자기 몸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을 학원도 보내고 더 좋은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려는 부모의 그 극성적인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랑이죠. 그런데 참 좀 안 맞는 뭔가 느껴져요. 그런 사랑도 있고요. 어떤 건 또 너무 사랑이 부족해서 알을 높이는 낳는데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집에 있긴 했는데 하나도 안 돌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사랑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적당한가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지나치십니까? 여기 오늘 특별히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여인은 따라다녔고 생전에도 예수님이 장례를 은연중에 준비하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가치가 있는 노동자 품삯에 하루 일당일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300일치 데나리온 값을 나가는 향유, 아주 고급 향유를 어째고 있는지 평생 구했으면 뭘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만원 캐도 3천만원 넘는 돈, 적어도 최소 1억은 될 수도 있는 그런 돈인데 예수님이 장례를 예비하는지 모르고 했겠죠. 어쨌든 부어서 허비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은 질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논란이 생기고 사탄이 그것을 시험하여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게 되죠. 하여튼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이 여인은 섬겼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는 장면 때도 이 여인은 나옵니다. 고난의 현장에도 끝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야 되랴 죽으리랄까 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없는데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도 너 베드로 너 말씨가 비슷한데 너 그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이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은 힘없는 여인은 봉산지기한테도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아주 볼품없고
가치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른 믿음을 제 아들보다도 좀 더 다른 고차원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여기만 해도요 대부분이 여인이잖아요. 오늘 최 지사님께서 청일점을 찍어서 계신데 대부분은 전면이잖아요. 대부분 저 혼자 있고 이제 그런 뭐 여마 그럴까요?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수협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분은 크게 가물에 콩나무에 한 명 정도 계시고 딱 여자분들만. 그만큼 뭐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시도 여자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던 제자들은 아마 낙담해서 두려워서 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죽어 장사까지 지낸 바 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관념 때문에 부모 상을 당하면 3년이다 또는 1년이다 아니야 10년은 해야지 하고서 그 옆에 부모 몇 자리 써놓은데 옆에 음악 하나 지놓고 그래야 효자다 말이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여인은 이제 6월절 율례를 지키고 이제 그것을 또 범죄 않기 위해서 6월절과 그 다음 날 안 오고 이제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쨌든 눈꼴 사납다 죽은 자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할 거 있노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참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사랑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서 올 수도 있고 아마 밤을 뜬 눈으로 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수술이 있다든가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잘 때도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 1절 그런 예법대로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그 여인은. 그런데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문이 어째 옮겨져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있는 문 저거 있죠? 저거보다도 한 위로 더 높아져요. 그리고 옆으로 돌이 그런데 무게가 한 최소 200-300kg 정도 됩니다. 200-300kg 가면 실감이 안 나죠? 쌀 60kg짜리가 한 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60kg 정도야 뭐 힘하면 좀 쓰는데 120kg 가면 이게 안 돼요. 근데 한 그 정도의 돌문입니다.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체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제 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오늘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새벽에 미명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에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 죽은 시체라도 자기는 예법대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기억이 한다는 것은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체가 없고 지금 죽고 시체가 되어 돌문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어떻게 보면 누가 있으면 부탁해서라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라도 보고 싶고 예법대로 하고 싶었는데 말씀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님 생전에 뭐라고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살아나야 하는데 말씀을 들었겠죠 분명히.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기억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물관이 뭡니까 원래? 뮤지엄이 원래 박물관이 메모리 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모든 박물관들은 메모리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박물관 가면 뭐 있어요? 다 옛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념할 거가 있거든요. 주일 예배가 왜 있죠? 주일 예배니까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감사해서 기념해서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본질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은 기억을 못했지만은 현상을 보게 되는 본질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시체라는 현상, 죽었다는 현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길이시다, 진리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현상, 그것만 이 여인은 사실 집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본질을 잊어버렸지만 그분의 살아나시겠다는 예언을 잊었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나오는데 빈 무덤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가 딴 데로 옮겨갔나? 이장을 했나? 그 사이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성을 이 여인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에요.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해줍니다. 사람들 주님 무덤에 가져가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궁금해서 막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지만은 달리기 실력에서 젊은 요한이 더 잘 달렸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덩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좀 어려서 시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끄림칙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좀 들어가기 좀 주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상하네 없네.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던 새 마포, 가는 마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딴 곳에 잘 개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훔쳐갔는데 뭐 그걸 관람 통째로 들고 가지 또 훔쳐갔다 하도록 그럼 벗겨서 갖다 씁시다. 그럼 벗겨진 대로 그냥 버려지지 그걸 누가 싹 개어서 놔두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추측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다른 자 들어가는데 없어졌다 요거를 믿은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 부활했다를 믿은 게 아니고요. 9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어땠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사실은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다 우리 성도들 머리 대부분 검정색이네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속에는 흰머리 나고 있는 저는 못 봐요. 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요 현상에 집중하고 지금 시체가 없다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10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상을 집중한 사람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알려주는 즉것을 보던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두 제자는 이러했지만 이 여인은 부활의 약속이 아직 열매 맺기 전인데 안 와닿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여기 잠깐 살펴보면 말씀이 오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어져야 감격이 되고 감격이 되면 감동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는 26절 27절을 쳐서 죽은 믿음이다 표현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형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칠다 그 얘기죠. 포장만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예쁘게 포장 잘했는데 안에 보면 안에 이렇게 놓고 선물 이렇게 먼저 잘 사고 이렇게 리본까지 싹 달아서 선물이 표장되는데 안에 뭐 있을까 기대가 가지고 열었는데 이런 말이 써 있네. 쏘가찌롱 이래갖고 옛날에 그런 장난을 쳐봤거든요. 우리 선물 이게 나누기 할 때도 장난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수도 있는 게 포장만 요란하면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감격이 있고 감격된 사람이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움직여야 돼요. 이러면 목사님 저래 말하니까 내가 밥을 먹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 움직임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당도 수치가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다.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귀찮다 하고 하루 안 움직이면 300, 400 가는 거예요. 당도.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은 120에서 뭐 이렇게 혈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 안 되고 80 적당한 뭐 신경 높네 이러지만 본인은 안 그래요. 뭐 300이 높구나 400 똑같지 뭐. 별 신경 안 써요 그거. 현상 신경 안 써요. 말씀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 조심하고 따라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면 아멘. 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게 생각이 확 생겨요. 그런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 오늘도 날 위로해 주시네. 집에 가서 팍 자야겠다. 자자.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구해준다고 목사님 말하는데 한 개도 안 믿어지네. 집에 가서 뭔 말이지. 생각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서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걸 지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은 살리는 영. 육은 무익해요. 그런데 생각나게 하는 영은 살리는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인 줄 압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앞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용기를 내요. 여러분 여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간 무덤이에요. 제 아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좀 말은 좀 옆에가 있을지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변고로 먼저 떠났다.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지요. 그 자리 장례 치르고 몇 자리 요즘 묘를 잘 안 써서 그게 뭐 좀 쉬울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 몇 자리 땅 파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넣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 시체라도 보고 왔는데 없다.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이거 무슨 황망하잖아요. 사랑은요. 사랑함이 많을수록 포기가 쉽지 않아요.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기 했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사랑했기에 존경했기에 공경했기에 그냥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아쉬워서요. 그리고 또 슬펐어요.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게. 그리고 막막했어요. 이제 어쩌지. 첫 단추가 안 깨진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라다 보고 뭐 향제를 제가 뭐 하려고 가져왔는데 향품도 붓고. 근데 예수님 없으니 그 다음 일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식 예식을 해야 되는데 혼인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랑이 없어서 어떻게 혼인식을 합니까? 못하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시체라도 보러 왔는데 못 만나고 어디 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아들처럼 포기하고 체념하고 돌아가실 겁니까? 울며 서서 있을 것입니까? 10절과 11절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자일까요? 아니면 울며 서서 있는 자일까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울며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수정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을 건네줍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신 몸이었어요. 원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가니까 갔구나. 안 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땅도 치고 울다가 섰다가 이러고 있는 게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긍휼히 여기서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길 것 어디 있는지 내게 좀 가르쳐 주시소. 내가 가져가리다. 좀 말은 쉬운데 여자 아직 결혼도 안 해본 여인이 시체를 들고 가는 게 쉬울까요? 시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제가 서울에 계실 때 집사님 어머니가 집에서 소천하셔서 82세였는데 기골이 저보다 더 커요. 그분이 그 집사님 한 180 조금 안 되시고 그 여자분 할머니 집사님이 덩치가 저보다 더 크니까 두 명이 옮기는데 얼마나 쇼를 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왜? 엘리베이터가 작아.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이걸 옮겨가지고 병원 그걸 가야 되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걸 나와야 돼 진단에. 여기 집에서 이래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구급차에 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119 부르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119 완전 내 나이. 왜냐면 119도 그거 바로 이렇게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게 그래가지고 옮기는데 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며칠 지났지요? 냄새도 날 수 있고 그죠? 가져간대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이에요. 마리아 이 마음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몸에 사람들을 제자들이나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안 된다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게 순서가 지금 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울음소리에 망연자실에 있는 모습에 먼저 긍휼을 베푸십니다. 말을 여자여 어찌하여 부드럽고 참 마음에 여자 여기서 뭐하노 이러면 놀라서 기겁하겠죠. 안 그래도 슬픈데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자여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면 분명히 더 못 알아들으니까 참 여자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마리아라고 직접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직접 불러준다고 해요. 아멘. 얼마나 친숙하게 불러주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이름 불러주기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지금 옛날부터 지금 따지니까 수십억 명인지 수백억 명이 예수님 믿는데 다 기억한다 하니까요. 야, 그거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수십억 명 중에 수백억 명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요 하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봐요. 여러분 이름을 동철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돌이켜 그때서야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라비언의 선생님 이 뜻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이 보이니까 막 붙들려고 이렇게 안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격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만약 살아왔다 생각하면 안고 싶겠죠. 무서워서 물러설 거예요? 안고 싶을 거예요. 죽어서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반가워가지고 와락 덤비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쩌다 발이 발 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이 말은 뉘앙스는 순서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표현은 좀 그래요.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에게 만나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함이 넘쳐서 한 행동들에 예수님이 조금 바뀌어서 수정하셔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우는 자,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마음을 토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포기할 수 없어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니던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한테 집중해서 지금 그가 울고 낙담해서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걸 보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올라가시다가 떨어지는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 번역 이제 비슷한 거기는 뒤쪽에 있다가 아마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자 약간 수정하셨다고 보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똑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믿다가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가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요 하고 자꾸 지금은 찾지 마시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참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나이만 먹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여러분을 내가 지금 똑같이 사랑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주무실 때도 부르시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도 부르시고 걸어갈 때도 부르시고 숨 쉬다가 숨이 안 쉬어질 때도 부르시고 요즘에는 물 먹는 것도 조심하세요. 물 먹다가도 살이 들려서 괴롭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쉽게 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은 뭡니까? 순수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이 막달라 여인이 얻었어요. 왜? 주님 앞에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결코 사랑하는 자를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함은 어떤가요? 잠언서 8장에 보면요.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된다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찾았어요. 시체라도 보고 싶어. 시체에서 예의를 최대한 더 하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썩은 문드러지면 아예 더 볼 수 없잖아요. 그 전이라 조금이라도 보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았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잠언서 이 말씀대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만나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을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 영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